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하고 함께 모입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뜻을 모으셔서 이번 새벽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구 목회자들은 꼭 기억하셔서 이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같이 격려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는 위급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람 여유도 부리고 또 태평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생각도 영적으로 급박해야 돼.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고 살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깨어있으라 할 때나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여러 가지 많은 코스를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당신의 첫 번째 스텝, 그 발걸음을 이렇게 설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려워 보여도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길을 내셔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쟁의 공포, 다 TV만 켜면 그냥 무기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핵에 대한 이야기. 그냥 하와이에서는 그냥 생각지도 못한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그랬잖아요. 시청 직원이 그렇게 잘못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여 지금 공습해서 날아오고 있다고. 30분 정도 되면 도착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와이 전체에 살고 있었던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긴급 문자가 다 발송이 되고 그냥 방송이 되고. 여러분,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이건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목회를 하는데 후배가 있어요. 후배를 통해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딱 만났는데 서로 이제 교인들끼리 그랬대요. 우리 다시 제2의 생을 산다고. 그것이 바로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번 금요일을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참 묘해요. 그 북한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거요, 사람이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거기서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렇게 지금까지 호도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밀고 왔던 그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엎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마음으로 이번 새벽에 재단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입니다. 동독의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월요일 날 저녁 6시마다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회가 바로 독일 통독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1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인원수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1989년 바로 11월 달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 니콜라이 그 성당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운집한 인원이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은 기도의 멤버였던 그들의 출발이 100에서 200만 명이나 그렇게 확산이 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구원,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아들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구원이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고 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 없었던 그 베들레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독일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장 베드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80년대 당시의 동서독이 무혈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지금 남북한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만약에 무혈로 뭔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 이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장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도 통일을 위해 중단 없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계속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특별히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결국 장기전으로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그랬어요. 정부는 막아도 독일 참 독특한 것은 동독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정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없애지 않았어요. 북한하고 좀 다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통일로 이루어지는 밑거름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내 아들아, 이것은 솔로몬이 낳은 자기의 혈육의 자식을 의미하는 그 단어라기보다는 진리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내 딸이고 형제고 자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절대로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끈끈한 정이 바로 뭐예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지금 남편이 너무 힘들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내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히히히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을 같이 행복해하고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가족이지.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광교회 성도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한 교인이 앞에서 죽겠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놈의 가족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내 아들아, 믿음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회자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목회자 입장으로서 성도를 복음으로 낳은 대상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대하고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적극적인 자세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 옵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마치 여러분 말이죠, 처마에 제비가 새끼를 이렇게 낳아서 그 노란 주둥이, 엄마가 먹이를 물어오면은요 노란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그러면 한 3마리 4마리 새끼를 낳은 다음에 어느 새끼한테 그 먹이를 갖다가 줄까?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입을 쫙 벌리는 새끼한테. 입을 다물면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리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너는 틀렸다. 제일 입을 벌리는 그 새끼에게 그 먹이를 갖다가 쏙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똑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나의 말을 어떻게 하며 받으며, 그 받으며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두 번째로 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열정으로 받으라고. 열정으로. 2절에 보시면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거기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그 말씀은 나의 귀를 지혜 속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땅의 것만 계속 들으면 생각과 마음이 땅에 자꾸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요. 하늘의 것을 듣는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귀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악도 똑같아요. 어떤 음악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음악의 종류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이 히트곡을 내면서 평생 가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부른 히트곡 가사대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만 들으니까. 그것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김정호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자꾸 자기가 부르면서 자기가 들으니까 갔는데 33살에 갔어. 이게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귀를 기울이며 라고는 그 말씀 자체가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명철 속에다가 두라, 그 말.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예요. 이해.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한다. 그 얘기는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다 열정이 있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이미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오면 눈이 항상 빨개. 이렇게 좀 기도 이제 시작하고 한 10분쯤 지나면 그때 돌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눈 색깔까지 보입니까?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는 교회가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눈 색깔이 보여. 근데 눈이 뻘게. 저 양반 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집사님 이렇게 눈이 그렇게 뻘게 그랬더니 거기도 그렇게 머리게 굵더라고.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쪽 타주에 사는 누나가 무슨 뭐 이렇게 저기에서 동생한테 돈을 준 거예요. 몇십만 불을.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이 양반이 뭘 했느냐면 주식에 투자를 한 거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식에 이제 뉴욕에서 개장이 되면 이렇게 문을 열면 이 LA 지역하고 3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이 3시간 빠르고 LA 지역이 3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주식부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우리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3시간 빠르니까 벌써 2시 반에 일어나서 주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미 다 속상할 거 다 속상하고, 왜요? 이게 올라갈 때는 기분 좋지만 내려가면 속상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래도 새벽 기도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눈이 온전할 것 같아요. 그 눈이 아니 새벽마다 2시 반,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컴퓨터 보면서 이러고 있으니 그 눈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런 열정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할까? 그 지혜를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 지혜를 보존하려고 하는 각오로 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어떻게 해요? 간직하며. 그 간직한다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뺏기지 않도록. 이것을 마귀의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가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도록. 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낙고채가잖아요. 새가 낙고채가고 돌멩이 위에 뿌려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지혜를 우리들이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 세 가지의 복을 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외, 무슨 의미인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어느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이끌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두려움, 무서움,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끌리는 거,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도록.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조금 더 하시지, 왜 이렇게 일찍 끝냈어? 그런 마음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자꾸 시계만 봐. 설교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었더라 있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교도소 사역을 할 때, 그때 거기에 장기수들, 사형수들이 바로 선교 사역하는 대상,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가서 설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일찍 끝내면 막 화를 내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고, 왜 이렇게 일찍 끝내느냐고. 목사라면 설교를 길게 해야지. 나 설교 짧게 한다고 호통치는 사람은 나 그 사람들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 일찍 끝나면 감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고 싶으니까, 난 그래서 난 설교에 은혜가 돼서 길게 하라 그런 줄 알았지. 난 스스로 착각을 했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래 있어야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하라고. 나 그것도 모르고 3시간을 했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렇게 젖어 있다가 보면 시간이 벌써 갔어? 이러면 말씀 속에 내가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축복이에요. 지혜가 주는 축복.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복을 주세요.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거기에 완전한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더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누가 예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땅의 복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요? 땅의 복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예수의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왜요? 지혜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디딤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예요. 지혜. 우리 수정이 가희가 다른 엄마 옆에 와서, 나는 일부러 이쪽을 잘 안 봐요. 왜? 그냥 주무시라고. 근데 깨지 마, 그냥 자게 놔둬요. 참 묘해요. 이 자면서도 다 듣는 거예요. 수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 들어갔거든요. 기숙사 그 경쟁률이 세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도로 나왔어. 나온 이유가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참,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 부모가 두들겨 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큰 자식 야단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떤 역사냐면, 이제 앞으로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느냐면 방패가 되시고,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보호하고 보전하고. 아프리카 선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참, 그래서 선교의 어떤 로드맵을 만든 사람이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지역에.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금도 이제 가기가 3일 걸려야 갈 수, 비행기 타고 가도 3일 걸려야 되는데, 그 19세기 그때의 아프리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밀림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식인종들이 들끓고 있는 장소이고. 지금 21세기에도 흑인들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부주기수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밀림 지역, 거기에 길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심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 열병을 27번을 걸린 거예요. 그리고 팔 한쪽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와서 팔뚝을 잘라 잡수신 거예요. 그 사자가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여기 잘라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선교했을 때 세렝게티 거기에 갔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자가 사자는 낮에 활동을 안 하거든요. 이 사자가 낮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 바로 거기에 사자가 식사를 하시더라고. 큰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불순지 뭔지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라고 그 자기의 식사를 끌고서 우리 앞쪽으로 끌고 오시더라고. 사진을 열심히 잘 찍었어. 그게 말이죠, 그쪽에서 선교 20년 하신 그 김평우 선교사도 그 광경을 처음으로 봤대요. 근데 성광교회는 무슨 놈의 복이요? 가자마자 보더라고. 근데 그런 사자가 울거리던 그런 저기 하다 보니까 팔뚝이 하나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었죠, 리빙스턴이. 근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선교의 삶을 지탱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 28장에 있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리빙스턴의 삶을 유지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 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와 계시는가? 말씀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면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한 주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나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평화의 아름다운 체제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 우리 430장 찬송하십시다. 430장.